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미 그리고 아직, 이 두 개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인 완성의 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7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이미 어두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자,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기둥 사이에 갭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시간적인 갭이 생겼어요. 자, 이러한 갭을 가지고 있는 게 제자들이고 이제 우리들의 삶인데, 이러한 갭이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계속 보시죠. 자막 6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두려워하지 마. 그럼 뒤집어 봅시다. 이미 어두웠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이 갭, 이 시간 속에 제자들은 두려워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더냐, 모든 것들이 잘 풀리더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나라 크리스찬 비율 적게 잡으면 15%, 많이 잡아도 18%예요. 이제 20%안 넘습니다. 우리나라 심각해요, 사실. 10명 중에 8명 교회 안 다녀요. 자, 그럴 때에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어떤 생각 드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좀 어려움과 눈물 겨움 가운데 허덕허덕거릴 때,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차라리 다 하다가 다 회복이라도 한다면 덜 속상할 텐데, 덜 안 아까울 텐데, 이건 뭐지? 목사님, 저도 이런 생각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억울해서. 왜? 내가 한다고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뭐야? 라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실은 있습니다. 자, 이미와 아직 이 둘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다 보니까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스럽습니다. 때로는 답답합니다. 또 이미와 아직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날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4장 1절인데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큐티했던 말씀이죠. 함께 읽읍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유튜브 채널에 금요일 큐티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 우리가 통념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 성령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그 다음 나오는 문장 뭘 원하세요? 잘 되었더라. 성령에게 이끌려 모든 것들이 성공하였더라. 성령에게 이끌려 나의 모든 삶의 무너짐들이 세워지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왜? 성령에게 이끌렸으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그걸 꿈꾸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4장 1절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성령에게 이끌렸거든요.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럴지언정 하물며 우리 일소냐?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속단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흔히들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또 우리 교회는 제가 맨날 큐티 하니까 내가 큐티 안 해서 그런가 봐.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봐. 내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가 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냥 그런 식으로 속단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성령에게 이끌림을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가 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시험하고 있다는 영적 전쟁의 이 구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싫은 게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 이게 겸손인지 겸손 떠는 건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우리는 겸손한 나머지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알아요. 그 마음 알아요. 또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마냥 그러지 마세요. 제가 뒤에서도 좀 얘기하겠지만 우리 좀 잘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랑하면 어때? 난 부럽지 않아. 자랑하면 어때요?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좀 당당하게 나아가면 어때요?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분명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 당당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렸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미 그리고 아직 이 둘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드냐?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구도, 이 판을 깨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과 한번 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답답함으로 이렇게 토로할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들의 답답함 속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의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미와 아직, 어떻게 하면 이 긴장 구도, 이 텐션이 있는 이 염려의 구조를 깨버릴 수 있느냐? 사실 성경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죠.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모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도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두 가지. 자, 첫째,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비추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끼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제자들을 보세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편협합니다. 여전히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할 때 이 회복이라는 말 속에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요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사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초인류 국가, 초강대국을 만들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누리는 나라로 만들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꿍꿍이를 가지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제 이때부터입니까?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생각은 사실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무려 3번이나 미리 예고하셨죠.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순난예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너무나 엄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자기 소원을 얘기를 해요. 되게 생뚱맞죠. 예수님은 너무나 심각하게 나는 죽어,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진짜 이해되지 못하는 말 속에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저 소원 있어요. 그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너 소원이 뭐야? 그러자 자막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자기 소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 한 자리 하겠다는 겁니다. 한 자리씩 주세요, 이겁니다. 핀트가 안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 나 죽어, 나 죽는다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높은 자리 한 자리씩 달라고. 너무 핀트가 안 맞는 얘기죠. 잘못된 질문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군으로, 독립투사로 단지 오신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에는 와, 슈퍼스타인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높은 자리 한 자리씩 해,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1절. 기가 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가 차셔야 돼요. 지금 기가 차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내요? 왜? 나머지 열 제자도 똑같았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자의정 우의정 먼저 높은 자리 선수 쳐버린 거예요. 이놈들이 내가 먼저 그 자리 가야 되는데 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자 화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얘네들의 질문이 잘못되어서 야, 어떻게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해? 그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뺏겼으니 나머지 열 제자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자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시죠.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약속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40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어때요? 이전에 잘못된 생각 고칠 법하잖아요. 이쯤 되면 내가 어리석었구나. 단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한 나라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법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제 이때입니까? 이전보다 더 큰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왜? 정말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셨으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는 완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제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가겠구나. 야! 그때는 야고보 요한한테 화냈는데 이제는 뭐 넓은 지경으로 퍼질 거니까 우리 모두 한 자리씩 하겠구나.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함이 이제 이때죠. 자, 이렇게 막 자신의 욕망과 탐욕의 마음을 담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이미와 아직,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제자들의 이런 편협된 생각, 잘못된 생각,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과 그 편협됨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이들의 어리석음.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예요. 저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2023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실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얘기하죠. 진짜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이제 일요일이 되면 요즘 뭐 성경 갖고 다니시죠? 예. 사실 저도 뭐 앱에 성경이 다 깔려져 있기 때문에 뭐 앱 볼 때도 있어요, 저도. 자, 하여튼 뭐 일요일이 되면 이제 저희 교회 뭐 9시 반, 11시 20분 예,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마치면 좀 이제 마음 있는 분은 식사까지 하고, 좀 더 마음 있는 분은 목장 모임 하고, 아니면 아직 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축도하기 전에 뿌르륵 그냥 나가버리고 뭐 그런 거잖아요. 예, 좋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그런 차원으로만 진짜 우리 끝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진짜 실력은 어디에서 나요? 교회에서 안 나와요. 교회에서의 진짜 실력은 제가 날 테니까 여러분들 실력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내십시오. 진짜 우리의 실력은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일상에서 사실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뭘까? 이미와 아직, 이 둘 사이에 우리 역시 끼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여전히 편협됨, 잘못됨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저는 어제 우리 큐티 나눔 영상 보셨나요? 예수를 따르니라.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름과 따름,
여러분 제가 워드플레이를 의도적으로 썼는데 다르다와 따르다 한자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갖고 오는지를 저는 여실히 사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르다는 이야기 속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버려두니라가 있는 거죠. 그동안의 나의 생각,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삶의 패턴,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따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 저거는 우리랑 달라. 여러분 어떠세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살아온 게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런 다름의 의미는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거는 우리랑 달라. 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뿐이야.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들이대시면 제가 예견할까요? 저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달라. 나랑 그냥 다른 거야. 좋아요. 하지만 다르다라는 이야기로만 내 삶이 계속 가면 안타깝지만 내 삶에 그렇게 풍성한 열매 맺음은 없을 겁니다. 다르다. 저는 가감하게 올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따르다의 삶으로 우리 모두 나아갑시다. 언제까지 다르다? 저건 틀린 게 아니야. 다르다. 맞다니까요. 하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죠. 달라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따라야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을 따르니라. 이 자리에 우리 청년 지체들도 계십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청년부터 좀 목장 모임으로 전환하고 우리가 함께 우선은 연합 예배로 드리는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모든 생업과 앞으로의 진로와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저거는 그냥 우리랑 다른 거야. 좋아요. 하지만 다르다는 이야기를 뛰어넘어 따르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따르다.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거죠. 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된 현실을 살고 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편협함과 잘못됨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오늘 보면 7절을 보시죠. 함께 읽읍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문현답. 이걸 우문현답이라 그래요. 저 같으면요, 야, 정신 차려라 이 새끼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하고 밥도 먹여주고 내가 언제까지 뒤닦아 주랴. 너희들 이렇게 했는데도 정신 못 차려? 꺼져 이씨. 이럴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우문현답, 가장 본질적이고도 가장 핵심적인, 단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 말씀을 하세요.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집니다.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때와 시기를 알면 미리 준비해서 내가 미리 대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막을 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석 달 전에 우리 전도서 말씀 묵상했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능히 알지 못해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서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공고한 날이 있으면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됐냐, 이것에 대해서 잘못이 보이면 개선해 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 된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의 편협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잘못된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비전과 당신의 계획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자, 저를 보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예수오메실교회 성도들이요, 이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막을 안 띄웠어야 되는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너희는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여전히 편협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희예요. 이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자들에게 성령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자들과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놀러 가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목숨 내걸고 나가자는 그 엄중한 사명 앞에 이런 자들을 함께 하시겠냐고요? 저 같으면 택도 없습니다. NO! 안 돼! 노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장난한 갑자기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선언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오직 뭡니까? 다른 여지 없다는 거죠.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반드시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확고한 의지와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저 예수를 믿어 복 받는다. 그 복이 도대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잘 믿었는데 망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목회가 어려운 목사들 많습니다. 예수 정말 잘 믿고 실력 있는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모든 개척교회가 세상 기준으로 진짜 뭐 다 잘 됩니까? 아니요. 문 닫는 교회 허다합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복의 개념이 뭡니까? 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지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는요, 잘못된 생각, 편협된 생각에 무너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디나미스, 힘, 능력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의 뜻이 이러하다 보니까 권능을 받았다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 마치 우리가 슈퍼맨이 된 듯, 우리가 원더우먼이 된 듯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1장 8절 그 뒷부분을 보세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권능의 의미는 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좀 더 나아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어디든 간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슈퍼맨 우리 아니잖아요. 원더우먼 우리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또한 더 나아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에 합당한 결과물을 내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을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굳은 의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을 보시면 이루어집니다. 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지금 승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유일무이한 사건 앞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왕왕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으실 때 호칭이 나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아, 사도행전은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들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들아. 제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에서 온 사람아, 지금 이거거든요. 수원에서 온 사람아, 저 멀리 전라도에서 온 사람아, 뭔가 이상해 하셔야 돼요. 왜 천사가 제자들아, 사도들아 라고 불러도 더 자연스러울 것을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다가 먼저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이미 사실 다 썼어요.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특별한 경험이 행여라도 제자들에게 영적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전에도 제자들이 넘어졌던 선례가 있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리이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얼마나 황홀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의 이름은 명명 모릅니다. 그래서 일명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산 이름이 변화산 아니에요. 칠보산도 아니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겠냐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끼리의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우리끼리 좋아라 좋아라 사부작 살아가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세상이었죠. 여전히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며 힘겨워하는 그 세상 아래로 예수님의 관심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려가자. 아,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너무 영광스러운데 이제 자신들이 보는 그 시간 속에 직접 그렇게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우리의 천국을 만듭시다. 제자들은요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가난, 무지, 보잘것없음의 대명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입니다. 저 변두리 지역입니다. 힘 없는 지역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말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 너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지 마.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말이죠? 그 갈릴리의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돼. 이 얘기예요. 갈릴리 사람들.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아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 너의 너됨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마. 하지만 거기에서만 멈추지 마라. 그 초심을 간직하되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너희들의 모든 온 마음을 다해 달려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들어서서 우리 큐티 카톡 채널방 있잖아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돈 안 받습니다. 가입하세요. 함께 나눠주세요. 작년 이렇게 그냥 댓글 쭉 달면 사실은 저도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그날 묵상 다시 하고 올리고 나서 이제 막 제일하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일가가 시작이어서 그래서 짬짬이 막 자세히 사실 잘 죄송합니다. 잘 안 봤어요. 저 역시. 근데 작년 말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고백들을 가지고 있을까? 때로 어떠한 뭐 고민이 있을까? 다는 안 쓰죠. 알죠. 하지만 그런 몇몇의 마음들 좀 보고 싶어서 아주 이렇게 잘 봅니다. 잘 봐. 지난주 큐티 나눔 댓글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예수님은 받으러 가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시험을 겪는다. 어차피 겪어야 할 시험이라면 시험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시험을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오묘실 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이미와 아직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 이처럼 시험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눈물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힘겨움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잘못된 생각, 편협된 생각으로 우리 역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겠다는 굳은 의지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만 오늘에만 머물지는 마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의 이 길을 걸어가며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이기는 겁니다.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승리의 노래가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지를 올 한 해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증인으로 세워주실 그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